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역시 오늘 또 가장 익숙한 구절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어려서부터 가장 먼저 들었고 또 외웠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만큼 이 구절이 복음 안에서 또 성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느껴지지요. 아주 함축적인 설명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이 구절을 보면서 과연 생명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믿는다는 것도 교회 생활로 그렇게 여겼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폭 넓은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먼저 하나씩 짚어보면은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요. 일단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감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뜻한 바가 있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근거가 있고 그런 것들로 생각을 말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그 과정과 흐름이 사는 게 아니겠는가. 원리로 보면, 원리라는 측면에선 그렇게 여겨집니다. 심장이 정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되질 않아서 모든 기능들이 그 정지됨으로 같이 경직되고, 그래서 감각도 물론이고 느낌은 물론이고 말과 행실은 더욱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닐까. 그렇고 또 뇌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사망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뇌가 그 기능을 잃게 되면 어떤 느낌도 어떤 생각도 혹시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되보지를 못해서. 그러나 일단 교감할 수 없고 말하고 행하는 삶의 근본적인 이 흐름이 당연히 정지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감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삶의 유형은 다 다르겠지만 이 유형은 모두에게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일단 이 육신의 삶은 이 육신적 생명을 생명으로 여겨주지 않는 것 같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니라. 다시 말해서 영원성이 아니고 또 생명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모형인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실 육적 생명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영적 생명에게 다가가고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한 잠깐 동안에 허락된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육적 생명 가운데서 안개가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전환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멸망이죠. 폭망이고, 그래서 삶의 인생의 의미는 여전히 생명을 향하는 것이고 생명 앞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해도 영원한 생명으로의 전환,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들의 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 생명,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유형의 이런 사는 것, 생명은 곧 등식이 이걸 저는 사는 것, 이렇게 한번 편하게 일단 구성을 해봤어요. 생명이 뭐죠? 거창하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언젠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거기서 머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는 모습, 지금 사는 원리, 이 과정, 흐름, 이 사는 것, 이것을 생명으로 본다면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다. 그것도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아시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를 믿는 자,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이 생명은 아주 밀접한 직결되어 있는
결국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독생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사심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오랫동안, 아니 끝까지 사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단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서 그 사시는 것, 사는 것, 이것을 시작하는 그 유형이, 그 원리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단답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과 소망과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그 생명의 첫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말고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생명을 부여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요한도 설명해 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면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선명하게 성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새 것이 됐나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 주시는 유형이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홀로 생명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교회 나오면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사셔야 한다. 이것이 확고하게 성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생명을 얻은 자가 되겠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연히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생명을, 등식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는 것.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쉽게 그렇게 풀어봅니다만 생명은 곧 사는 것, 살아있는 것, 사는 것, 뭐 이렇게 설명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런 유형,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이 결국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하고, 이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느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 그런 것들이 내 입의 말씀, 내 입의 표현, 그리고 나의 순종의 행실로 나타나야 그분의 사심이 나를 통해서 생명으로 나타내고 나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아직도 못 바꾸었다면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망의 절차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시도하는, 내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무언가 말하고 행하고 하는 이 사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듣지 않고 다른 주체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부터 어긋난 죄성이죠.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봐요. 어려서부터 이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끊임없이 교두보를 마련해 버린, 그래서 어떤 성향과 인격이 자리 잡아 버린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체들이 우리 안에 전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간혹 공장에 이렇게 갑니다.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영이한테 전화를 하면 아영이가 그래 아영아 안녕, 별일 없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들리세요? 안 오세요? 그래 왜? 제가 단팥빵을 사놨거든요. 이래요. 얼마나 어린애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단팥빵을 어려서 자꾸 먹었으니까 단팥빵을 좋아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걸 하나 사왔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를 바라는 거겠죠.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아영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상대감과 그 감사의 마음이라든지 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에서부터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끊고 이제 규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규현아 별일 없니? 네 별일 없어요. 그러면 안 들려도 될게요. 오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여기 충분합니다. 오지 마시고 쉬세요. 이렇게 해요. 그럼 규현이는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규현이의 그런 생각이 주어지고 말하게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 그 주제는 항상 일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커왔거든요. 모든 것들을 일로 보죠. 그 일을 기초로 해서 상대감도 갖고 있고 일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도 생각하고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면 나를 위해서 내가 오면 일하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하고 나를 생각해 주는데 그 주체는 여전히 일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듣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혹시 유형을 보면 제가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들을까요?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의인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속에 일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의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가 거기서부터 속삭이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린 그걸 어느 사람은 그걸 듣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라고 하는 주체에서부터 뭔가를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의, 상식 이런 것에서부터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의무감에서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주체에서부터 생각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에서부터 듣고 어떤 사람은 염려에서 듣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서 듣고 우울에서도 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기도 하지요. 그런 것에서부터 들려오는 대사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 삶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전의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묶여있는 삶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이 없는 삶이라 사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전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순종하기 전에는 아까처럼 죄, 의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시도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없었기 때문에 죄고, 모든 시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고, 이것을 부추기는 각자의 유형대로 부추기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법, 노모스는 원리 혹은 말씀, 명령,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는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심과 영접하신 된 그분의 사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홀로 생명이신 그분의 이젠 그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모든 이전의 삶에서부터 드디어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어떤 의인화된 뭔가 주체가 있습니다. 관심사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거기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은 생명이 없죠. 이젠 그리스도의 영께 생각을 집중하면 그분의 생각이 공유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모두가 관심만 가지면 쉽게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이 사망이고 생각이 생명이라면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각은 결국 다른 말로 뒤집어보면 듣는 것입니다. 생각은 무언가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이전의 주체로부터 무언가 듣고 있다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들으면 그리스도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면 반드시 감각이 오고 그 이전의 모든 상황에게 굴종했던 맹종할 수밖에 없이 끌려갖고 묶였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이미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또 5절에 육신, 이렇게 육신적인 삶, 사는 것, 이 육신의 삶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모든 복음의 가장 중심축에서 결국 저울의 중심처럼 우리의 선택이 이토록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또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지. 사랑은 만나고 또 뭐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그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엔 그리스도가 나의 사시는 것, 사는 것, 사심이 되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
그냥 그리스도를 덜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조롱받고 매맞고 형벌받고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대가를 치른 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유일하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를 향해서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진 그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행함까지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듣고 기쁘게 준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제는 그분의 사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심을 감각하는 모두가 기쁘게 듣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는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은 소유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생명을,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다 이 말은 동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못할 것이 없는 헌신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넘치지 않는 그분의 그 섬김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 엄마들을 못 만나서 아기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만큼 아기 엄마들을 못 만나고 또 아기들을 못 만나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라도 엄마들에게 꼭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디 어려서부터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는 엄마 아빠들이 꼭 되기를 바라요. 이상한 인격이 자리 잡기 전에, 무언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주체가 그 아이를 휘둘르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주장할 수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양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어려서를 놓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믿는 부모들의 하나님 앞에 유일한 책무이기도 하겠죠. 우리 보면 엄마들이, 특히 아빠들은 뭐 이렇게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기들하고, 아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어저께도 그 혜영이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그 먼 곳을 와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고 참 신기하고 진짜 놀랍고 감동스러워요. 아기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늘 아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영혼에 대한 책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주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쌍둥이를 보느라고 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이 겹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그래줘서 고맙고, 또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의무감으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모니까. 또 혹은 기대감을 갖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나친 기대감으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또 주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경험을 토대로 자녀를 훈육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공부 뭐 이래가지고 나는 내 자식은 그렇게 안 키워. 뭐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영적인 것은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뭔가 최선으로 뭔가 양육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주체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분은 옳고 그름에 굉장히 민감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어요. 또 잘잘못 이런 것 있죠. 뭐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마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생명이라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아이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본분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가 먼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간에 주님을 감각하고 아이 때문에 너무 버겁고 힘들 때라도, 또 혹시 남편이 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영혼에 대한 주께 묻고 주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의 안전한 평화 가운데서 또 나름대로 그 순간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상상보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생명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옳은 것이라고 하는 판단과, 그리고 또 우리의 기대감, 이렇게 선해 보이는 어떤 정서에서부터 무언가를 듣고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육적 생명이며 이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성립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우리가 흐르는 이 시간이라는 과정을 걷고 있죠.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목적은 여지없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생명을 쟁취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에 선명한 전환, 그리고 그 선택, 그리고 순간마다 감각을 들여 우리가 듣고 준행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상황으로 보면 도무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의 그 뜻은 언제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오차가 없고 풍요롭고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어디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 생명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생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의 통로되는 역할과, 그리고 우리의 언제나 정금 같은 깨끗한 순결한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행하심과 그의 모든 생명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돕는 이 실질적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순종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생명의 메신저들이 될 것이며 우리가 입을 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되며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가장 원하는, 가장 내 영혼에 만족할 수 있는, 만족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걷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사는 것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부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방임하거나 관대하지 말고 또 끌려가지 말고 그거 듣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들을 이양하고 그리스도의 사심이 내 안에 그대로 나의 순종에 의해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엄마들은 이런 생명의 원리 가운데서 너무나 고결하게 너무나 귀하게 주신 이 아기라고 하는 새로운 영혼을 세상과 또 다른 주체로 얼룩지지 않게 그 이전에 아주 든든히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또 그렇게 양육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심,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목적,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그것은 그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젠 나의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만이 내 안에 또 내 걸음마다 나의 모든 시간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전하고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